디모데후서는 AD, 즉 예수님 나시고 나서 66년 겨울쯤에 기록된 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66년 겨울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에는 특별한 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사도 바울이 순교한 해가 67년인 겁니다. 67년에 순교하였으니까 66년 겨울이라면요, 몇 달 안 남은 거죠. 몇 달 안 남은 시간에 제 생각은 아마 사도 바울이 아마 저의 나이 때쯤 됐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한 50대 중반쯤 되어진 때에 순교를 얼마 안 앞둔 몇 개월 전에 자기가 죽는 것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번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죽음을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 양아들이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제자이고, 또 내가 섬겨왔던, 가장 오랜 시간 섬겨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목회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애정의 강도를 느낄 수 있고, 또 그 사역이 얼마나 강력해야 되는지 그 강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복합적인 의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디모데후서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목회서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목사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 구역장, 인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재직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담당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들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7가지 자세를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하나를 좀 봐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2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아들 강하고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모데 하면 그냥 첫 번째로 떠올리셔야 되는 이미지는 뭐냐면 그는 매우 유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3가지 상황에서 매우 유약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그의 성격이 굉장히 유약했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디모데 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면서 맨 처음에 디모데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상당히 소심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 쉽게 염려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라 이겁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굉장히 권위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 4장 12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보니, 연소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어리고 권위도 없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디모데 1장 후서 1장 8절도 보시죠. 1장 디모데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기에도 부끄러움, 다 사도 바울이 자꾸 부끄러워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이 디모데에게 있어요.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죠, 권위도 없죠, 성격은 유약하죠, 소심하죠, 자꾸 옆에 사람들 눈치 보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인 거예요. 그럼 뭐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는 건강도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보시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주 나는 병이 있어요. 잔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습관적인 병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이 소심하니까 특히 위장 계열에, 소화기 계열에 굉장히 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체하고, 그래서 포도주를 써야 되고 뭐 이 정도로 건강도 매우 유약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어디 뭐 신방도 가기가 참 어렵고, 또 선교 여행 나간 건 또 어렵고, 뭐 육체가 좀 강해야 뭘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육체가 굉장히 연약한 사람으로 있으니 이거 뭐 안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만나고 있는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면이냐면,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디모데가 맡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뭐 조그마한 교회, 뭐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조그마한 교회라면은 뭐 그의 건강이나 또 소심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감당되어 줄 수 있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장작 교회거든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 넘어서 안디옥 교회, 그 다음 넘어서 에베소 교회가 되어져 있고, 그 에베소 교회가 이 소아시아 7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를 리드하고 있는 교회라고요. 굉장히 사이즈가 큰 교회예요. 그런 사이즈가 큰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3년을 사역을 했어요. 3년을 사역을 했으니까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큰 나무 밑에는요, 큰 나무가 자랄 수 없다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 이렇게 자잘한 걸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 같이 어마어마한 사역자 뒤에 이어서 그걸 맡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소심한 사람에다가 건강도 안 좋은 사람에다가 나이는 어리고 권위도 없고 이런 사람이 맡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좀 내려보기지 않았겠어요. 현찮게 보고 이런 상황이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외부의 압력도 엄청났다고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 에베소 교회는 늘 편하겠습니까? 그럼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외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소심하고, 그리고 육체도 약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이 삼중고를 당하고 있는 중에 에베소 교회를 맡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뭐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울 때 있잖아요. 인생에 살다 보면은, 또 주님의 교회를 맡고 있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고 낙심되어지고 실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뭐 좋을 때도 당연히 있지만 이 나락으로 막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막 지혜를 파고 들어가서 지구의 핵을 보고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히 어려울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내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 걸로 강해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너는 어디 안에서 강하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은혜 가운데서 강한다는 건 뭐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여러분, 예배를 그냥 이게 교회에 오면 그냥 의당하는 건가 보다. 물론 이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야 그런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도 이 예배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설교하는 목사만 일주일 동안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자체도 일주일간을 이 예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니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거짓말 잔뜩 해놓고 죄 잔뜩 지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딱 이러고 하면은 그걸 예배를 사모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일주일 생활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일주일 생활을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왜 열심히 기도하시고, 왜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왜 열심히 거룩하려고 하십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예배를 잘 드리고. 내게는 예배가 에너지입니다. 예배가 소망이고 예배가 역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간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일주일을 삽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서 강하는 겁니다. 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게 공급되어지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은혜 가운데서 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안 도와준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누가 협조 안 해준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도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면은 상황과 환경과 개인적인 소심함과 육체 연약함들을 다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 다 이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장 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를 가르칠까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사역자예요. 뭐를 가르칠까요? 당연히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복음이자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재직들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주께서 우리가 명하신 거라고요. 너도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또 누군가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성도는 늘 누군가를 가르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모르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 주님의 교회 사역자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잘 배우셔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뭐 기초가 내가 이 권사쯤 돼서 안수 집사쯤 돼서 내가 그런 거를 배울 수 그렇지 않습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배워서 준비를 잘 갖추시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1년에 한 명 정도씩은 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멘티라 그러죠. 내가 멘토니까 멘토로서 멘티를 섬길 수 있게 한 명씩은 여러분이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 하반기죠.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제목은 2026년에 제가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결정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가르칠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차곡차곡 채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도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칠 것이고 또 가르칠 거고 하시면서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퍼져가는 일을 일으켜야 되는 일이 주님의 교회 사역자에게 명해진 것이라 이겁니다. 세 번째, 2장 3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좋은 병사라고 등장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병사는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도 만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또 좋은 병사 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너무 좁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좁게 이해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보다. 또는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다른 일을 다 그만둬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좀 넓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넓게 본다는 건 무엇이냐면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좋은 군사. 좀 더 볼까요? 좀 더 보시면 4절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병사로 봉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 이는 왜냐하면이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또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뭐 때문이라고요? 주를 기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매사에 뭐든지 그렇습니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떠한 일이 내게 주어져 있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오늘 아침에 하나 봤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영광 받으신다고요? 서로 받아주는 것으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이 상황에 내게 허락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 고민한 답을 가지고 좀 손해볼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누구라고요? 좋은 병사된 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2장 5절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법대로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사역을 하는 것도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삶을 사는 것도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말씀 제가 드렸는데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속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이라고요. 방향이 틀리면 빨리 가면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것은 방향이 맞았을 때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방향이 안 맞은 상태에서 열심을 내는 건요, 오히려 더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이단들 얼마나 열심을 내요. 그 열심이 생명이 되는 열심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들이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 방향이, 가장 대표적인 방향은 뭐겠어요? 법대로 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손해를 볼 거를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말씀 가진 자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늘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한번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원서를 썼어요. 쓰는데 아버지께서 뭐 너무 센 데를 갖고 온 거예요. 여기 쓰라고. 그래서 여기 안 돼요. 그랬더니 이거 우리 아버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넣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랬죠. 우리 아버지가 넣어준대요. 참 제가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안 해.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알아서 써주세요. 뭐 그런 거, 남들도 다 그런데요. 그랬죠. 물론 대학 떨어졌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지만 붙었으면 아우 정말 창피할 뻔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법 위에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법에 맞지 아니하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설사 손해 보더라도, 설사 어렵더라 하더라도 이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 말씀까지는 아니지만 그 밑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법은, 교회에는 질서라는 법이 있어요. 그 질서는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리더십들이 있다고요. 그 리더십들을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도 법대로예요. 예를 든다면 뭐 담임 목사 뭐 시원찮긴 하지. 여러분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 시원찮지. 나는 시원찮은 게 맞은 거예요? 시원찮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자유롭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세우신 리더십이니까 그런 것이고, 당연히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단한 실력이 있어 장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리더십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부역장과 인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리더십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뭐 나보다 신앙 연수가 짧고 나보다 성경을 많이 몰라, 그래도 그 리더십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따라주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뭐 기관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가 질서 있게 되어져 가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시를 따라주시고 순종하는 건, 그것도 직분 맡은 자가 법대로 하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장 6절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여기 수고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되게 재밌어요.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코피 온다예요. 코피 온다. 이게 수고하면 코피를 흘리잖아요. 코피 온다는 아니고 코피 온타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냥 읽었어요. 코피 온다. 그러니까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코피 나게 하셔야 돼. 응? 어떻게 이걸 사람이 맡긴 일이라면은, 사람이 맡긴 일도 그러면 하면 안 돼. 사장님이 내게 지시한 거를 대충 하는 직원이 어디 있겠어요. 뭐든지 내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게 맞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맡기신 건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나 하잖아요. 내가 원래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 삼으셨어. 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되이 여긴다는 것은 충성된 게 증명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 충성된 게 증명이 됐으면 충성되니까 라고 했겠지. 근데 충성되이 여겨라 그랬으니까 얘가 충성해 줄 거야. 얘라면 내게 충성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담겨진 단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직분을 맡기셨을 때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해줄 거야. 이 일을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대를 갖고 5달란트를 받았고, 기대를 갖고 2달란트를 받았고, 기대를 갖고 1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기대에 충족했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기대에 충족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께서 실망하신 장면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은 나이 들었다고 해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고, 내 교회, 내 사랑하는 신북교회를 정성스럽게 섬겨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코피 안 흘리고 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내셔야 돼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에덴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된다고 라고 명하셨으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 건 이 성실의 문제입니다.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그리고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내 직분 맡은 사역도 다 성실의 범위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잘하는 걸 목적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시키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시켰다는 것은 잘하고 못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갖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수고하는 농부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2장 7절. 2장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각을 해보라 이겁니다. 뭐를요? 내가 지금 말한 것.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은혜 아래서 강하고 너의 강함이 은혜 아래서 나오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우리 교회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을 합시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은혜 가운데 내 강함이 은혜 가운데서 강한 것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를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혹시 내가 법대로 하지 않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맡은 직분에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5처녀가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5처녀의 문제는 뭐였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갔는데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간 상태에서 있었겠지. 왜냐하면 신랑이 바로 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금방 오겠지 해가지고 안 준비해서 갔다 하더라도 안 준비해 왔네? 라고 확인해보고 가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아직 신랑이 안 왔으니까. 왔으면 끝난 거지만 아직 안 왔다는 것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요.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충분히 있었는데 준비 안 한 게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점검해야 된다, 시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지금 그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준비하고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가 되면요,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시간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도가 우리에게 점검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게 체크리스트가 되겠지. 그러니까 워시리스트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내 소망 리스트. 2000 몇 년에는 뭐를 사고 2000 몇 년에는 뭐를 갖고, 이런 소망 리스트도 물론 있으면 뭐 좋지요. 뭐 나쁠 거 뭐 있겠어요. 그것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내가 늘 점검해야 되는 거, 늘 확인해야 되는 거, 그런 리스트를 만드시고 시시때때로 기도하시면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여건되면 한번 확인해보고, 밥 먹고 좀 시간 남으시면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차 한잔 하다가 갑자기 뭐 생각나면 한번 확인해보시고, 또 뭐 할까요?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얼마나 유명한 속담이에요.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도둑도 다시 찾아보자. 주변에 간첩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 2장 8절 7번째 읽겠습니다. 내가 기억하라. 마지막 7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뭐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개념을 설교했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해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경은 어떻게 사랑을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자꾸 우리의 시선을 먼저 어디 쪽으로 끌고 가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시시때때로 복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죄는 무엇이고 회개는 무엇이며, 그리고 죄사함은 무엇이고 부활하신 하나님은 누구시며,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에 익숙해지시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이 좀 이상하긴 하네. 지금 왜냐하면 익숙해지는 것이 습관화되어져서 감각 없어질까 봐 그래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주의 복음은 우리에게 좀 신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도 아예 그냥 새 노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노래가 흘러간 옛 노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주님의 십자가만큼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좀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 오시면 십자가를 한번 보시죠. 교회 와서 십자가를 한 번도 안 보고 다녔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저도 바빠서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오면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냥 막 와서 일하고 그냥 가고 일하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왔는데 십자가를 안 보고 산 것 같아요. 우리 주께서 어떤 사람은 왜 대한민국에는 밤하늘에 빨간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냐고 조롱하는 것이 되어지지만 안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좀 보시죠. 십자가 보이면 한번 보시죠. 지나가다가. 그러면서 주가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주가 내게 어떤 일,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채워지면은 세상은 그렇게 겁나는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힘이 넘치지 않을까요? 사랑은 사람의 사랑도 사람을 힘나게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마어마한 역사의 출발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은 그 제자들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랑이 그들 달리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분이지만 은혜가 될 듯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최수래 전도사님 얘기인데, 잘 아시다시피 치매시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자식도 다 잊어버리셨어요. 딱 하나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딱 하나. 다 잊어버렸는데 딱 하나는 안 잊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거를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저를 만나도 그 얘기를 하세요. 그 노래를 부르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당장 죽는다 그러면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걸 새기셔야 돼. 그걸 기억하라고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돼. 누가 나한테 돈 빌려간 건 잊어버리세요. 누가 나한테 미움 줬던 건 잊어버리세요. 그건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더 이상 좀 셀 것 같아가지고 좀 결제해봅시다.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뭐는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고 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교회 섬기고 사역할 때도 예수님만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속상함도 보지 마시고 억울함도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멸시도 보지 마시고 주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만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